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매우 뜨겁고 역동적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고 예배마다 영적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교회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영적 병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영적 엘리트라 믿던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신앙적 성숙의 절대적 증거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를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영적 도취와 신비한 체험을 뽐내는 무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온갖 신비주의 종교의 제사의식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신전에서 행해지던 황홀병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지르는 문화는 교인들의 영적 토양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무질서하게 방언을 쏟아냈습니다. 생각이 마비된 상태에서 나오는 소리 자체에 열광하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성과 지성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나만 좋고 나만 신비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태도가 예배를 지배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질서가 깨지고 허영에 빠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영적 우월감을 거두어내고 타인을 배려하는 이해와 소통만이 교회를 진정으로 세우는 길임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추구하라 라는 말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끝까지 쫓아가듯 열렬히 뒤쫓으라는 뜻입니다. 즉 사랑은 어쩌다 한번 보여주는 일회성이 아니라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에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할 지속적이고 영원한 바탕입니다. 이 바탕 위에서 바울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권합니다. 은사의 본래 가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소통의 명확함으로 비교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에 통역이 없다면 성도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예언은 사람들에게 말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앞날을 맞추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도전하게 하며 낙심한 사람을 격려하는 설교에 가까웠습니다. 방언은 자기 자신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 전체를 세웠습니다.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 오직 사랑을 바탕으로 진리를 분명하게 전달하여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통역 없는 방언이 얼마나 무익한지 증명하기 위해 악기의 비유를 듭니다. 필이나 검은고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이 되려면 음의 높낮이와 리듬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질서 없는 소음은 공기를 흔들 뿐 음악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전쟁터의 나팔 역시 정확한 신호를 내는 것이 생명이었습니다. 만약 나팔수가 진격인지 후퇴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소리를 낸다면 군사들은 패배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의 본질은 의미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서로에게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자 야만인이 될 뿐입니다. 여기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편한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을 서로 남처럼 느끼게 만들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며 고립과 외로움을 낳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오히려 형제를 남처럼 만들고 예배 자리를 외로운 고립의 장소로 변질시킨다면 그것은 은사의 목적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 됩니다. 건강한 영적 성숙은 명확하고 깨어있는 말로 진리를 소통함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일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공적 예배에서 방언을 사용할 때 엄격한 제한을 둡니다. 13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통역되지 않는 방언은 공동체 안에서 풀 수 없는 암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성을 사용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절실한 이유는 바로 16절에 나오는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즉 초신자나 평범한 성도들 때문입니다. 예배 중 인도자의 선포에 온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간은 중요합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른다면 성도들은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배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소외된 구경꾼으로 전락하여 아멘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은 아무리 방언으로 깊은 감사를 표현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세워지지 못했다면 그것은 건강한 예배는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나 혼자 만족하는 감사는 개인 골방에서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교회로 모인 예배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타인을 향해야 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자신이 그 어떤 고린도 교인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은사 자체를 깎아내리거나 할 줄 몰라서 비판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에서 방언이 주는 유익을 누구보다 깊이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9절에서 접속사 그러나를 사용하며 이야기의 중심을 교회라는 공적인 자리로 돌립니다. 예배 현장에서는 1만 마디의 신비한 방언보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의 말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누구의 유익을 향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가 넘쳤지만 자기를 뽐내고 우월감을 누리는 자기중심적 신앙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영성은 이성을 배제한 신비 체험만 쫓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 안에서 그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주변의 이웃과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바라보며 나의 유익이 아니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해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나 자신만을 만족시키는 모습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사와 말과 삶으로 서로를 세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을 사랑으로 잘 표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낙심한 자가 위로받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사랑으로 소통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